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을 소개받는데 이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한 듯이 말해도 그대로 반드시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막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떠나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에 쭉 가서 보면은 이 사완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소개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첫째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둘째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붙였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어요. 11절.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 무슨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전부 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임한 사람들, 또 우리 신약에도 물론 표준은 하나님의 특별히 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집사, 권사, 또 우리 성가대, 또 구역장, 장로님들, 주의 종들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김한무게, 박한무게, 최한무게, 이한무게, 하나무게 그렇게도 부르겠지만은 때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슨 너 국회의원아, 너 장관아, 너 도지사야, 너 군수야, 이런 명칭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명칭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고개를 들지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해서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취할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피할 것이 있고 하나는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째는 무엇을 이것들을 피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취하라.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이 뭐인가? 이것을 피하라고 한 것을 피하면 복이 되고 취하라고 하면
취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무엇을 피하라고 했는가? 크게 쭉 내용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영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지금도 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당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심을 둬서 안 된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치적으로 맞아요. 또 그 말에는 마귀가 100% 동의해 줍니다. 네 생각 내 생각 꼭 어쩌면 같으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해서 안 되느냐?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자녀 교육시키고, 또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돈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했느냐? 예? 당장에 지금 내가 막 돈이 환장할 지경으로 죽게 됐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게 100%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은혜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사랑했을 때 성공한 사람 간증 없습니다. 잘 되다가 돈이 많아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면은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축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받을 때는 감사의 내용이고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하라고 준 것 아니고 우상처럼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계속해서 물은 퍼낼수록 샘물이 나오듯이, 공기는 아무리 들어마시도 우주 공간에 가득 채워 있듯이, 햇빛은 누가 쏘여도 끊임없이 햇빛이 들에 쪼이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물포도 쓰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쓰고 안 먹고 그리고 사용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올 때 뚜껑 뜯어먹고 한 컵씩만 마시면 물줄기가 없어져요. 어디로 갔나 찾아보면 퍼내는 쪽으로 물이 지가 찾아가서 거기서 물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릇만 준비되면,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 내일은 전혀 사용할 것이 없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 4일 양식을 거뒀으면 그 다음날은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러 새벽에 나가지 않아요. 왜? 한 주간 먹을 거 내가 어제다가 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씩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루 것만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기도문은 매일 하루 이상 드려야 될 이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주일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을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한 달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양식만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한 날의 양식 등으로 데일리 브레시예요. 하루의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만 구하라고. 어떤 분은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날 오늘 양식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일 가서 내일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우리도 주기도문도 사실은 매일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꼭 주기도문만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오늘 내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우리가 청구 안 하니까 내게 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되느냐?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돈이 있는 부자들이 땅을 또 사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땅이 그렇게 사놓고도 아이들 이름 글자도 못 쓴 아이들 이름으로도 막 그냥 뭐 몇만 평씩 해놓고 뭐 그런 사람들을,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재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정치 사회 그 국제 모든 사회도 그렇지만은 전부 다 악은 토와 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그런 것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또 하루 주셔요. 아낄 필요도 없어요. 네? 공기를 아낀다고 공기가 없어지고 많아지고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도 사람이 양이 부족하지 하나님의 쌓아놓은 것은 우주 공간이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좀 마음을 한번 크게 만들어 봅시다. 뜻을 넓혀 봅시다. 지경을 넓게 해봅시다. 좀 안방 뒷방 옆바닥 앞마당 뒷바닥 이런만 보는 사람이 눈을 들고 산천초목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넓고 큰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한번 야호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 마음이 좀 턱 트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 때 신앙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똑똑하십니다. 그 말이 탁 튀어나온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옆에 입 쳐다보고 하나님 하면 조금 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 나의 그는 또 길, 나의 모든 미래, 모든 책임자, 모든 치료자, 모든 해결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대로 하나님도 이행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사랑하고 돈의 생각이 깊어지면 그게 악을 낳고 나중에는 일만 악을 낳게 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악을 낳으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네 가지를 여기에 본문에 말씀했어요.
네 가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세히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네 가지가 이 불행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버려야 된다? 크게 지금까지는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된다.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망령되고 거짓된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외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책임져 주실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안심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의 장래 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해 주시는데 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왜 그것을 차단시킵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악의 뿌리가 될까봐, 근심으로 자기를 찔릴까봐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발길도 찬해도 오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도 우리 안 사랑하는 거 연습합시다. 그렇다고 또 남편, 아내, 자식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도 저도 생활 속에 하나님 참 교훈을 많이 줘요. 안 사랑하니까 생겨요. 돈이 사랑하니까 없어져요.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너무 거짓된 것이 많아요. 그 거짓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지도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랑의 제일 귀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사랑하든 부부간에 사랑하든 친구가 사랑하든 이웃간 사랑하든 여러분 사랑 속에는 가장 귀한 거 세 가지.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사기치고 말만 하면 속이고 그런 것이 무슨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진실 속에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난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진실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변입니다. 변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사랑의 진수가 뭐냐? 변치 않는 거예요. 어제는 양재기 끓는 물같이 빠르르 했다가 오늘은 아이스박스 냉장고같이 얼음 덩어리가 됐다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둔갑을 하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칭찬하고 싶은지 욕을 하고 싶은지 하루에도 막 두 가지가 같이 쏘아붙여야 되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참으로 귀한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나머진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또 뭐냐? 참 사랑의 진수는 담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하다가 앞에 어떤 뭐 늑대가 하나 지나간다고 막 자기 남자가 여자를 앞세고 총받아들고 밀고 자기는 뒤에 서고 그건 담대한 게 아니죠. 예? 뒤에다가 ဆွ 밀면서 내가 부실게 폼이라도 멋있잖아요. 앞에 가봐. 예? 남자나 여자나 그건 비겁한 거예요. 참 사랑에는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원통하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승리를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말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 이런 말 했어요. 유명한 철학자 키케오르가 말했지요. 현명한 생각, 현명한 생각이 좋지요. 현명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중한 행동을 계시하는 거예요.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중한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명한 말만 나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앵무새는 말만 하지 뜻도 모르고 행동도 몰라요. 말소리는 어떻게 똑같아요. 식당에 들은 아줌마 한 소리가 똑같아요. 예? 어서 오세요 한 소리 같은데 그 무슨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도 현명한 생각도 귀하지만은 아주 철저한 신중한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시하고 그렇게 몸을 보이는 동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버릴 것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버리는 것은 취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 첫째 무엇을 취하려고 했느냐?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취하고 소유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취할 것 중에 여러 가지 취할 것 있지만은 하나님을 취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그 축복 받아서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주의 명예 권세 있고 이것은요 전부 하나의 액세서리지 그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중에 가장 귀한 거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라.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여러분 무덤에 가보세요. 그 부귀영화 명예권세 향락 오락 연락 절기고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묘비에는 막 화려하게 묘도 배석도 막 웅장하게 그런 거 많아요. 그러나 장보리는 다 한 줌에 썩어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여기에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을 예수 믿고 사함받고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땅 몇 평 더 샀고 덜 샀고 자꾸 거기에 잣대를 두지 마세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여러분 뭐 땅 좀 샀다고 축복
하고 집 좋은 거 샀다고 축하하는데 영생을 얻은 것에 축하 얼마나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축하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있는 대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내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를 가르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하세요. 너 할 때 너가 아니고 자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낙심하느냐? 왜 탄식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다 성경 내용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하세요. 아무리 돈이 귀하도 돈을 사랑하면 축복이 막혀요. 돈을 물퍼듯 쓸 줄 알면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주고, 오늘 여러분들 물질도 다 받아 물퍼듯 쓰고 남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버려? 망령되고 헛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취한 것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을 취해요? 하나님을 취하고, 둘째는 영생을 취하고, 이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것을 버리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믿음으로 모두가 믿음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몸들도 치유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화해지게 생수 같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린 버릴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취할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